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끝맺음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리 유근철 장로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제 장례 예배가 아니라 메모리얼 예배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메모리얼 서비스를 많이 참석을 했지만 그 유 장로님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잘 나으시고 또 은퇴하시고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보시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이제 오래 타기 위해서 재정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많은 문제를 맞이하면서 깨어나시지 못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참 쇼킹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그분한테만 한정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은 하면서 그러나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런데 마지막 날 같지가 않아요.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2024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항상 생각에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을 연속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내일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끝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맺음을 준비하라. bold finish. 영어로는 bold finish인데 이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끝맺음을 준비하라. 디모데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자신의 제자의 동역자 그리고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해서 보낸 것인데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은 디모데 네가 위장병이 있는데 그 위장병을 위해서는 가끔 포도주를 마셔라. 어떤 분은 그걸 들어서 성경에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세심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물론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전서 다음에 썼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신명기가 언제 기록이 된 책이라고요? 모세의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모세의 후반기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기 전 기록된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쓰여진 그리고 바울이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그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서신을 몇 가지를 썼습니까? 바울은 그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로고고 갈레비 골데데 디디비 이렇게 외우면 다 되는데 13가지입니다. 13가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그리고 제일 끝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은 없습니다. 4장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서 자기의 제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분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장례식이나 항상 나중에 죽을 때, 그럴 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참 이 디모데 후서가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기보다도 급작한 상황 아닙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하지만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야 선교사니까, 바울이야 목사니까, 바울이야 그때 당시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가야 되고, 가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리타이어먼트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할까,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면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끝맺음을 했을 때 어떤 삶으로 끝맺음을 맺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목사님은 항상 요즘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20년간 그 끝맺음을 준비하시겠다. 그 끝맺음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년간 아니면 30년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는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장례 인슈런스 보험 들어놓고 장지 마련해놓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죽었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또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맺음을 준비하라. 첫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나는 무엇을 기념하고 싶은가? 무엇을 기념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의 흔적을 무엇으로 기념하고 싶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의 몸을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채찍을 맞아가지고 상처난 거, 흉터난 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의 자취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죠. 레거시. 근데 인헤리턴스하고 레거시는 좀 다른 것이, 레거시는 아주 전해 내려가는 유산이에요. 전해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레거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인헤리턴스가 될 수, 영적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전해 내려가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계속해서 소망과 계속해서 힘을 주는 그러한 흔적, 그러한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산 거예요. 제가 어제 참 눈물이 많이 난 이유는 유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이 식사는 몇 번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볼 때 참 저희 아버님 삶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처음 이민 시대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것이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저희 아버님 한 같이 십몇 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침실이 아니라 병실에서 이제 내가 나오면은 나가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벌써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냥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유산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아버님의 꿈을 이루고 아버님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그런 유산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돌아갔다기보다도 이제 주님께 돌아가셨을 때 어떤 유산으로 자랑스럽게 기념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일, 내 직무에 책임을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기념하고 싶은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유산을 지금 쌓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잘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장가 잘 가고 그다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목사님이 참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아이들 참 진짜 잘생기고 또 며느리도 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걸로 만족할 건가? 아니면 이 자녀들이 진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유산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유산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언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too late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직무,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다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다하기 전에 뭐예요? 직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땅에 와 있는가?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죽고 땅 속에 파묻히면 그걸로 끝. 기념할 만한 레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신다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영적 유산을 남겼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유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험을 드시든지 아니면 저금을 하시든지 인베스트를 하시든지 영적 인베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맺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남겼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은 그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귀한 것들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제물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나게. 그래서 자신은 없어지고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서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확 부어지면 이렇게 샥 없어지는 그런 가루 제사도 포함이 되는데, 사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모두 사용한 전제와 같이 부은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하면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거기 그 창문가에 앉아 있다 떨어진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떨어져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살려준 그런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돈 벌다 죽은 사람, 아니면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요리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 하여튼 여러 가지 기억 날 만한 것들이 많이 지금도 있을 텐데, 나는 무엇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가를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대학 싱글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점심하면은 토요일 이제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점심 준비를 하면은 제가 교회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맨날 부엌에 가가지고 뭐 어려운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물도 떠다 드리고 뭐 써는 거 뭐 계속 썰고 뭐 이런 거 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 이름이 동식 아닙니까? 그래서 별명이 동네 식모.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뭐 그래 나 뭐 식모도 좋고 다 좋은데 한참 지내다가 야 나는 그냥 동네 식모로 끝날까? 결국 그냥 동네 식모로 불리다가 동네 식모로 끝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 별명이 좋은데 거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좋은 명칭을 붙여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그러나 그러한 명칭보다 진짜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에게 사명에 주어진 직무를 다하고 사명에 충실할 때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는 그 무엇,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냥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석 그리스도인, 그런 별명, 그런 불려주고 싶은 그 기억에 남고자 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대하는 삶.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막막하다기보다도 희미해요.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앞으로 천국 갈 소망.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점심은 맛이 있을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기대로 많이 다녔습니다. 오늘 예배 가면은 그 이쁜 여학생이 왔을까? 그런 기대로 다녔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미래가 너무 멀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소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소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소에서도 바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감옥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힘이 나는가, 이런 기력이 나는가, 이런 기쁨이 있는가 봤더니 이러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근데 한국 부모들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기대가 크니까 실수를 하면은 그냥 팍 실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대는 내가 진짜 기대를 하니까 얘가 실수를 해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격려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대가 허황된 거면요, 기대가 내 욕심이면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기대라면은 실수가 이루어지고 잘못이 되고 내 상황이 바울과 같이 그 어려운 감옥소 속에서 비록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실한 기대입니다. 아주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합니다.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기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다. 저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다져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우리가 끝맺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기념될 만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동네 식모라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저만 보면 맨날 그것만 기억을 할 텐데 그걸 제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오늘 밤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이 계속된 지속력과 영향력과 이 상급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같이 식구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흔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며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참 나만의 귀한 이름, 나만의 귀한 삶이 이 세상에서 남을 뿐만 아니라 기억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이 상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